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은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정처 없는 세상이다. 우리가 마음 붙일 때가 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 눈에 확 띄네, 주님 마음에 쏙 드네, 주님 손에 딱 맞는 사람이 드물겠지요. 사람이 마음이 멍들면, 마음에 병이 오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팔이 부러진 건 기부스라면 낫지만은 마음의 내면의 상처, 마음의 트라우마, 마음의 병이 오면 이게 만병의 원인이 되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저는 오늘 6가지 마음, 초심, 첫사랑을 회복하자,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고 첫사랑, 초심을 회복하자. 그리고 매사에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살아가자. 그리고는 중심을 잡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중심을 딱 잡자. 그리고는 열심을 품고 살아가자. 초심, 진심, 중심, 열심. 그리고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전심전력을 다하여 살아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6가지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산골짜기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농사 짓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저희 집에는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셨고 저희 집에는 그래도 부잣집 소리를 듣고 자랐지만 옛날에 시골에 소 한 마리 못 키우는 집이 많았습니다. 자기 농토가 없어서 너무 밭대기를 소작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아 밭대기를 얻어가지고 소작농을 부쳐 먹고 살아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손바닥만한 땅에 고추 심고 상추 심고 배추 심고 그렇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살아도 행복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막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다, 뭐 상처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오손도손하게 사리문 열어놓고 살아가도 훔쳐갈 놈도 없고 훔쳐갈 곳도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냐. 대한민국 세계 10대 무역 강국에 들어가고 어마무시하게 잘 사는 나라지만 맨날 전쟁 얘기, 맨날 정치판, 우리 국회의원님 계시지만은 개판이야. 정치, 개판, 소판. 맨날 뉴스만 들어봐도 막 마음이 어질어질합니다. 마음이 다들 막 공황장애가 오고 정신분열이 될 것 같고 내 마음 나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습니다. 마음이 천갈래 망갈래 찢어지고 어디다 마음을 붙여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 시대가 혼란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텃밭 테라피라는 게 텃밭 테라피가. 이런 조그마한 텃밭에 상추 심고 배추 심고 텃밭에 그 조그마한 야채가 자라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린대요. 새록새록 생명이 자라나고 그걸 보면요, 그 사람은 치매도 안 걸린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텃밭 하나 손바닥만한 농사 지으면서도 알콩달콩 오손도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살아가면서도 행복했다니까요. 나름대로 자식들 교육시키고 나름대로 애국하고 나름대로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잘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 둘 곳이 없이 마음이 케어가 안 되는, 마음을 돌볼 수 없는. 옛날에 조그마한 텃밭에서 다 작업자족하고 나름대로 건강 지키고 소박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갔듯이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성경에도 마음이 여러 가지 밭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지나다니는 길가밭이 있고 굳어 빠져서 돌짝밭이 있고
가시등키가 등산하는 가시밭이 있고 좋은 땅, 옥토가 있는데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고운 사람, 마음이 고운 사람, 옥토, 좋은 땅, 마음밭을 내가 잘 케어해서 텃밭 테라피가 돼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잘 지키면 그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나오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질병도 마음에서 생기고 모든 관계도 마음에서부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지켜야 될 마음 첫 번째가 초심이에요. 초심.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농사 짓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절은 언제 생각해도 좋아요. 그때는 가난하고 그때는 거시기 했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엄마가 해준 게 좋은 거고 그 시절 그 시골에 농촌에 그 손바닥만한 코딱지만한 텃밭에서 문어나 이러면 가서 상추 뜯어오고 문어나 이러면 가지 하나 따오고 문어나 호박 하나 따오고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천지가 떡이고 천지가 먹을 거지만 얼마나 이 시대가 혼란합니까? 깨구리 올챙이 시절 초심을 잃지 말아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을 때,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거라.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고향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난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은 대부분 순수합니다. 첫사랑하는 여고생이 막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기획해서 그렇게 데이트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첫사랑은 대부분 첫사랑은 미숙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하잖아요. 첫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사랑을 잘 만난 사람은 그 물에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처음에 깡패 같은 사람 만나면 계속 그리로 흘러간대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올챙이 시절을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초심으로 처음처럼 소주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결같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로. 첫사랑은 순수한 거거든요. 여러분, 동안을 가지려고 하면 동심을 먼저 품으라는 거잖아요. 천진난만 순진무구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얼굴에 표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순수해요. 남에게 사기를 당할지언정 순수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들은 얘기가 송경민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송경민 목사님이 엄마가 26세 생가부가 되고 그런 산골짜기 대전의 충남의 오두막집에서 판잣집 같은 데 살았지만은 목사님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목사가 돈이나 있었겠어요만은 홀라당 다 날라갔는데 그 송경민 목사가 그 목사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자기 돈을 다 털어간 그 사기꾼 목사를 축복하고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송경민에게 100배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그 자기를 사기 쳐먹은 그 사람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시금 100배로 1000배로 자기에. 우리는 어디 가서 사기를 당할지언정 사기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썩어져야 되지. 가시밭의 백합화는 내가 찔릴지언정 향기가 진동을 하듯이 순수한 사람, 첫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남에게 사기를 당할지언정 그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유지한 사람은 반드시 동안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한결같이. 여러분, 처음처럼 초심을 그 한결같은 그 마음을 가져야 변질이, 변태가, 괴물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첫사랑, 초심,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합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 오리지널, 원색적인 신앙생활,
그 첫사랑, 신앙의 원색적인 원형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심입니다. 아굴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허락해 주세요. 헛된 마음, 거짓된 마음 두 가지는 멀리하게 해 주옵시고 오직 필요한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헛심, 헛된 마음은 멀리해야 돼요. 거짓된 마음은 멀리해야 돼요. 진심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저 사람은 먹는데 진심이다, 저 사람은 공부하는데 진심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을 대할 때 진정성이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은 보면 압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는 잘 못 살아도 구라치고 사기치는 건 보면 압니다. 느낌 아니까 저건 뻥이다. 저거는 매사에 진심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에서가 왜 망했습니까? 기득권을, 장자권을,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던 에서였지만은 축복권이, 하나님의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들쭉지근하지?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진지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에서는 폭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사위될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경고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 그럴 때 그 사위될 두 총각이 농담으로 이긴 거예요. 이거 농담하지 마세요, 장인어른. 농담으로 여기다 뒤졌다니까요. 매사에 진지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돼, 진심으로. 그 진정성을 가지고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진지하게, 진심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헛된 마음을 버리고 농담 따먹게 하듯이 하지 말아라. 진지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단의 SFC 강령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SFC 강령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중심을 딱 잡은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의 가운데 토막, 핵심을,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사람은. SFC 강령이 세 가지 중심이라니까요. 하나님 중심.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는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면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두 여자가 다 회개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한 권사님,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새벽기도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공부 많이 한 며느리는 큐티하면서 식탁에서 회개하고, 사위도 회개하고 아들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중심은 뭡니까? Back to the Bible,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세상 이치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일리가 있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기도할 때 응답 답을 얻고, 찬송으로 숨을 쉬고, 섬김으로 힘을 쓴다. 말기 찬송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성경에 익숙한 학사 에사라와 같이 성경에 이르는 박사가 돼요. 성경을 읽고 기록된 계명을, 말씀을, 성경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무식하면 안 돼요. 덮어놓고 살면 안 되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가라. 성경 말씀에 박사가 돼야 돼. 성경 중심, 성경의 도사가 돼. 성경의 잣대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 번째가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저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제가 교목할 때 느낌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고 교회 와서 맨날 돌아다니고, 교회 와서 짝대기 2개 들고 드럼 두드리고, 교회 와서 애들 며칠 와가지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놀러 다니는 애들이 잘 돼요. 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들은 얘기인데,
한국의 부모들이 미국 이민을 가가지고 애들을 막 억수로 공부를 막 덜덜 뻗어가지고 하버드 나온 애들이 상당수 아이들이 정신병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버드라고 들어봤어요? 한국 아이들이 막 독을 품고 공부를 해가지고 하버드 나온 애들이, 많은 아이들이 정신병 걸려버리다. 대가리가 안 돌아갈 때는요, 대충 해야 돼요. 너무 그래 한을 품고 하면 그게 학력 콤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눈치 학점이 똑 떨어지고 인생 박사가 되는 것이지 뭐. 억지로 그렇게 애를 덜덜 볶아가지고 많은 부모들이 가로늦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버드 나온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 애들이 교회 와서 장난치고 떠들고 피아노 치고 이런 아이들이 인간성이 좋아요. 부침성이 좋아요. 애들이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잘 살아가더라고요. 공부만 한 애들은 공부밖에 몰라. 인간관계가 넉살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부침성이 없어요. 적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옛날에 아이들 책가방 들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또 집에 올 때 교회 와서 기도, 그런 애들이 잘 된다니까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쓰리센터링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주변 신변 잡기 쓰잘데없는데 헛심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열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는 순수한 초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진지한 반면에, 또 하나는 중심이 반듯한 반면에, 또 하나는 열정의 소유자들이에요.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정은 해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열정이라 하더라고요. 가슴에 뜨거운 불이 없는 사람은 돈도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못 받으니까. 못 받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특심인 사람,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열이 특별히 심한 사람은 미숙한 것을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면 약간 모자라는 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성령은 불입니다. 사탄 마귀는 창세기에 뱀으로 나타난다. 뱀은 냉혈입니다. 피가 차가운 놈입니다. 성령은 불처럼 역사합니다. 성령이만 뜨거워지는 거예요. 체온 유지, 가슴에 뜨거움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체온 유지를 못하면 감기가 걸리고, 여러분, 암은 저온에서만 정식합니다. 35도. 체온을 뜨겁게 이열치열해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가슴의 엔진이, 성장, 마음의 발동이, 시동이 꺼지지 않도록 주여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갑질의 영감을 이열치열해서 마음을 항상 뜨겁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불꽃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열정의 소유자가 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에 반대되는 게으르고 미루고 연기하는 것이 현대적인 죄악이 되는 거예요. 불꽃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열심으로만 살아가면 안 되고 전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겁니다. 도둑놈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야근을 하고 열심히 도둑질하면 큰일 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쉐마가 뭡니까? 쉐마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는, 올인하는 것, 집중하는, 이게 전심으로 향하는 게, 이게 쉐마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3.7제로 할까요? 2.8제로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시고 100%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김은호 목사님하고 수십 년 교제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분이 저 전라도 영암분인데, 그분이 서울에 올라가서 조그마한 2층 상가에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척교회는 365일 고난주간이라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옆에 그 보성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가 보성이라는 게 불교 용어라더라고요. 저 학교 강당을 좀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학교 불자가 보살이 교회 목사한테 강당을 빌려주겠어요? 그래가지고 11월 1일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고 가서 부탁을 드리니까 뜻밖의 그 보살님이 아이고 주지 목사님 빌려주더래.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고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또 11월 달만 되면 기도를 20일 동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륜센터를 그래서 지은 거예요. 그 어마무시한 빌딩을 지어가지고 혼자서 거의 제 기억으로는 수십 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 한 행사가 올인이라고 해서 올인, 전심으로 마음을 다 물 쏟듯이 다 쏟아서 한 올인이라는 청소년 행사를 했습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12,000명이 모여야 되는데 제가 그때 주 강사로 갔는데 3,000명밖에 안 모여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3,000명이면 겁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폭망을 해서 그 행사에 손해본 돈이 5억 2천만 원을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목사님 내년에 또 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돈이 안 돼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그 행사가 올인이라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혼자서 맨날 울면서 기도하다가 한 17년 8년을 그러다 교인들이 자꾸 목사님 왜 그래요 이러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게 다니엘 기도회가 된 거예요. 이 다니엘 기도회가 세상에 밝혀지고 이제 전국에 세계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설교 한 판에 50만 명씩 접속을 하는데 불과 지금 몇 년 안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올인하고 전심으로 엎드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햇볕을 렌즈에 모으면 신문에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은 비결이 시편 78편에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이 많은데 시편 78편의 꼴랑 3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쓰임받은 사랑받은 비결이 따라합시다. 마음이 완전하고 손이 능숙하다. 마음이 완전 퍼펙트했다. 마음이 전심이었다.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완전하게 전심으로 향하고 솜씨가 아주 스킬풀하고 아기자기 알뜰살뜰했기 때문에 다윗이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콩밭에 두면 안 됩니다. 마음을 정갈래 망갈래 따가르지 마세요. 마음을 모으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물쏟듯이 해서 전폭적으로. 이 기도의 좋은 기도는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첫사랑 초심을 회복해라. 진심을 매사에 진지하게 살아라. 대해라. 세 번째 중심을 잡아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 않나. 그리고 열심을 품고 살아라. 열정적인 삶을 살아라. 그리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라. 마지막으로는 일심으로 한 마음 일심으로 살아가라.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보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공동체 특징,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될성부른 공동체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렇습니다. 같은 말 쌍나팔 불면 안 됩니다. 언어가 다르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같은 마음 일심으로 옛날에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되지. 하나로 마트가 있어요.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되지.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된다. 두 마음을 품잖아. 야고보서에 보면 버려야 될 마음이 의심을 하지 말라. 두 마음, 두 심을 품지 마라. 욕심을 버리라. 헛된 마음을 버려. 헛심, 두심, 욕심, 의심은 버려야 되고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남편이 헛소리를 해도 엄마가 옆에서 너가 아버지 요즘 힘든가 보다 이래야지. 아우 저 영감 되게 또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쌍나파를 하죠. 쌍나파를. 엄마가 좀 모자라더라도 너가 엄마가 요즘 좀 많이 힘든가 보다, 보약을 한 지 해주자, 이런 소리 해야지. 아우 저 또 미친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래서 안 된다니까. 이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 그걸 동지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동지의식. 그렇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나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행하는, 정신일도 하사불수, 마음을 하나로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주인공이 3명이 나옵니다. 탕자가 나오고 탕자 아버지가 나오고 탕자 형님이 나옵니다. 남자 3명이 나오는데, 탕자라는 건 뭡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기적이고 폐륜적인, 아주 지밖에 모르는 거 탕자. 근데 그 탕자가 폐륜적인,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재산이 돌아오는데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내 재산 도 하는 건 아버지 빨리 죽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폐륜적인 자식도 아빠가 다 품습니다. 저놈 저거 재산 물려주면 객지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할 줄 알고도 줍니다. 알고 속는 게 부모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노심초사 학수고대 기다리는 그 애비의 마음. 여러분 큰아들은 잘하는 것 같지만 훨씬 더 산발력돼 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줘봤냐, 훨씬 더 돈을 밝히고 훨씬 더 애비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아들이 장남이란, 빛 좋은 개 살고 같다. 집안의 탕자가 장남이고 집 밖의 탕자가 둘째고, 그런 두 아들을 다 품고 가는 게 애비의 마음, 그 속 터지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 키워봐야 부모만 안다고. 그 마음을 품을 때지 네가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거고, 애비의 마음을 품을 때도.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목숨까지 버려주신 것처럼, 가장 아까운 목숨,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 우리는 친구 같지도 않고 경건치 않은다 죄인 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정했느니라. 예수님의 심장. 그리고 성령님은 누굴까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을 하면서,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들 딸이 애를 먹이면 새벽에도 와서 우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말로 안 되니까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애를 먹이면 부모님은 그냥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속 터지는 마음, 장탄식을 하시는 성령님의 강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게 애비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성령님의 탄식하는 그 마음을 품을 때, 이게 이제 아버지 마음을, 이제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을 품어라. 일심으로 행하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이럴 때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이제 어른이 되고, 어르신, 을이 꽉 찬 사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을이 덜 찬 걸 어린아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6가지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느 수준인 것 같아요? 초심, 첫사랑을 회복해라. 진심을 진정성 있게 대하라. 중심을 딱 잡아라. 그리고 열심을 품어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라. 그리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